사무엘상 9장. 사무엘상 9장은 이제 여기서 처음 이제 그 사울이 등장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그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야기가 이 9장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9장에서는 이제 그 왕을 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왕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우리가 친왕정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9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베냐민 지파, 이제 하나 딱 등장하죠.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벳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스는 베냐민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면에서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능력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룻기 2장 1절에 보아스를 소개할 때도 유력한 사람이다, 이 언급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하일이라고 그럽니다. 하일.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능력, 재산이나 부, 그리고 군대에서 모든 면에 유력한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혹은 선물로 주어진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기스, 베냐민 사람 기스. 그리고 이제 그 기스에게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스에게 2절에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 그리고 그는 준수한 소년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키가 큰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대 시대 때의 기록에 보면 사람의 키가 큰 것이 능력이 있고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이 더 컸다. 어깨 위만큼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길이 대략 뭐 한 25cm, 30cm 정도 더 큰 사람이었다. 지금 2절에 나타나 있는 사울의 모습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의 사울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그 이름의 뜻이 이 사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한테 요구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요청한 자,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것이 결국은 이 사울의 이름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 여호와께 구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실은 사울의 이름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 사울, 그리고 그는 준수한 소년이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결국은 이제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또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그 다음에 살리사 땅 찾아보았고, 그 다음에 또 사알림 땅 다녀봐도 없고, 그 다음에 베냐민 사람의 땅 그 두루 다녀도 결국은 그 잃어버렸던 그 암나기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땅은요, 우리가 베냐민 지파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북쪽, 이 지역을 에브라임 산지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와 베냐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조금 벗어난 지역 전체를 샅샅이 찾아봤지만 그곳에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이제 숲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후손이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숲이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숲이 인명이면서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숲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앞에서 이 사무엘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사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보았던 1장 20절에 있는 이름의 뜻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얘기하는 이 숲이라고 하는 것, 그런 지명들이 사울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지명들이 등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앞에 나오는 사무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원래는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숲 땅에서 이제 이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6절에 같이 가던 사환이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을 얘기하는 거겠죠.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직은 사무엘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시 엘로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예언자의 역할은 뭐냐면 신탁이에요. 신탁과 예언의 차이가 있어요. 신탁은 어떤 안건을 가져가서 물으면 답을 주는 거예요. 주로 이 신탁은 어떤 거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yes 혹은 or no, 긍정이냐 부정이냐라는 대답을 묻는. 그 다음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 신탁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이 6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물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신탁의 경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자는요. 대가를 받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탁을 전하는 사람, 이 신탁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사람이 물어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대가를 지불해요. 주술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대표적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암나기를 찾으러 어디로 가야 되느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까 말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탁을 물어볼 때 갈 때는 반드시 대가를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예언자는 진짜 예언자라고 보지 않아요. 진짜 예언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대신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자는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탁하는 거는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이 뭘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어떤 대답을 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념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 즉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그러니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은 뭐예요? 4분의 1 세겔이죠. 그죠?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4분의 1 세겔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겔이요. 대략 11.3g이에요. 이거를 대략 4로 나누면 3g이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따지면 한 돈이 좀 안 되는 거예요. 한 돈 안 되는 정도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거를 주고 우리의 길을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의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선견자와 선지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뭐냐면 선견자는 구명칭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지금은 현명칭은 선지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 선견자, 선지자는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선견자는 소위 로에라고 불러요. 이게 로에는 뭐냐면 동사가 라아예요. 라아는 뭐냐면 to see, 보다. 뭘 미리 보는 사람, 로에. 그러니까 보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는 원어로 뭐라고 되냐면 나비예요. 이거는 대언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에, 선견자와 선지자를
구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선견자, 선지자가 시대적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 선견자, 선지자를 구별해서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이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사무엘서에서는 선견자는 옛 명칭, 선지자는 나중 명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기록이 되어졌을 당시에 이거는 선견자라고 쓰었던 명칭을 선지자로 바꾸는 그런 후대 시대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그게 후대가 언제냐 이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략 이 나비라고 하는 명칭이 주로 많이 사용되어진 것은 주전 8세기 이후예요. 예언자. 우리가 보통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나비. 그러니까 뭐 아모스, 호세아 전부 다 나비예요. 네? 네? 아니요, 이거는 프로핏. 네. 영어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프로핏. 이게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나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란 뜻,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이 대언자는 꼭 시기적으로 미래의 사건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구절에서 로에와 나비를 시대적인 차이가 있지 똑같은 거다. 이렇게 지금 가로를 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사무엘상 9장 9절을 기록할 당시에는 적어도 예언자를 로에로 부르지 않고 나비로 부르던 그 시대에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의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11절에 1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선견자는요 어떤 성격이냐면 순회 선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앞에 가니까 빨리 가봐라. 이렇게 지금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순회 제사를 위해서 성읍에 들어온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12절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식사가 뭐냐면 제사를 지낸 그 제물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와서 축사를 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가 오지 않으면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을 백성들이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예언자가 그 동네에 와서 마치 축사를 해야만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떡과 포도주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그 모습과 비슷한 모습들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사울과 사울하고 사울의 사환이
이제 산당으로 올라간 거죠. 산당. 근데 이 산당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사무엘이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다가 이 두 사람을 마주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동네가 라마일 수 있죠. 사무엘의 고향. 라마일 수도 있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 라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사완이 사무엘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요.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먼저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사울의 오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름도 가르쳐 주지 않고요. 그냥 베냐민 사람 하나를 내일 이맘때 올 테니까 오면 기름 부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 오는 베냐민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결정과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무엘이 결정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지도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브리어 원어는요, 나기드예요. 나기드. 이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해진 지도자를 나타낼 때 나기드란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 백성에 의해서 선택된 지도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백성에 의해서 선택된 지도자는 멜렉이에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할 때 그 왕을 세우겠다는 말은 멜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라는 의미는 나기드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다가 사람의 왕이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이 용어들을 원어로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의 사울은 일반 사람이 선택한 그런 그 지도자들과 다른 단어, 나기들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백성에 의해서 선택된 멜렉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요. 자, 그래서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이 지도자라고 하는 말이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는 철저하게 친왕전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어를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변화를 우리말로 그냥 지도자인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됨을 나타내는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사람이 선택한 멜렉과는 다른 그런 지도자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처음은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사람이 선택한 멜렉의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사무엘이 전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나서 오늘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체의 오차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게 하세요. 조금도 이게 무슨 실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힌트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직접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울은 사무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9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선견자다 쭉 이렇게 나와서 앞에서 익명으로 나왔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19절을 통해서 보면 그게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선견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앞으로 해서 산당에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다 해줄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않아도 아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언자예요. 지금 이 사울과 사와는 가서 물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물어서 대답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냥 잔소리 말고 오늘은 와서 나하고 같이 먹어. 내가 너에게 내일 아침에 모든 걸 다 알려줄게.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사울의 모든 근심, 걱정, 이것을 다 말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사흘 전에 이른 너의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그러니까 묻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자의 특성은 우리가 묻기 전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대답하시는 그 모습에 이 모습이에요. 사무엘을 찾아왔을 때 사무엘은 그 사울이 묻기도 전에 그가 갖고 있는 근심거리인 잃어버린 암나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았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보배로운 사람이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사울과 사울의 아버지의 온 집, 사울의 가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중한 그런 보배로운 지파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에게 사무엘이 너희는 너희 집과 너희 아버지의 집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장 보배로운 가족이다. 가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울은 아니다. 우리 지파 베냐민은 가장 작은 지파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시는 것은 가장 작은 곳에서 더 가장 작은 것을 택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작은 거. 지극히 작은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자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능력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재주가 좋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가문이 무슨 뭐 힘이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 기스란 사람 자체가 유력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은 가족이 있어도 그 사람 자체가 유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일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22절에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30명이 쭉 이 산당에서 이제 식사하려고 앉아 있는데 방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 사무엘이 사울과 사환을 가장 상석에 앉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사무엘은 알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귀들로서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그가 그런 예의, 어떤 그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이 상석에 앉게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나머지 30명들의 의아했을까? 이상하다. 저 자리에는 사무엘이 앉아야 되는데 왜 사울과 저 뭐 보지도 못한 저 사람들을 여기 앉혔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주며 너에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먼저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게 마치 오늘날 재벌들이 점심 먹는 거예요. 그거 있지 가져와. 식당에 가면요 우선 메뉴판 보고 고르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오면 셰프가 나와서 인사하는 거죠. 그럼 그거 가져와. 우린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메뉴판에도 없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리하는 사람한테 내가 너에게 주고 너에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온 제물을 가지고 요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넓적다리 하나 툭 잘라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먹기 좋게 요리해서 그거를 요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24절에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넓적다리를 먹는 주인공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이 사울임을 이제 발견해서 사울에게 그 음식을 주고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 때 기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에게 주어질 그런 것들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서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예요. 그래서 넓적다리를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사를 마치는 것이 이제 24절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이 말은 뭐냐면요, 옛날에 집들이요, 이렇게, 지붕 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중동 지역에 보면 이 지붕이 이렇게 도움식으로 되어 있는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이 지붕 위에, 그래서 담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붕 위에는요, 주로 손님들이 이렇게 거주하거나 하는 그 여름 건기 이럴 때가 되면 손님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지붕 위에서 지금 사울과 사무엘이 이제 담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동네를 이제 나가기 전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10장에서 이제 기름 붓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으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맞췄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도자는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장 1절이 사울이 이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거고,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사울이 떠나서 이제 베냐민 땅으로 가면 셀사라고 하는 그곳에 라헬의 묘실이 있는데, 무덤이 있는데 그 곁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이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는 찾았는데 이제 너희들 걱정하고 있다. 이 말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너희 아버지 기스는 오히려 너희들을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에서 듣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죽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5장 19절에서는요. 라헬의 묘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어요. 베들레헴 근처. 지금 19절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라헬의 묘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전통이 창세기 35장 19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3상 10장 2절에서는요. 베냐민 지파 땅에 있다는 거죠. 땅 어디요?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 안에도 라헬의 무덤에 대한 두 가지 전승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 창세기 35장 19절과 또 하나는 사무엘상 10장 2절에 나와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 셀사에 있다라고 하는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3상 10장 2절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은 라헬은 베냐민을 놓다가 죽었죠. 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어디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 라헬이 베냐민 출생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무덤이 베냐민 지파 땅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사무엘상 10장 2절이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이제 그 창세기 35장 19절에서 그가 그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전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같은 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두 가지, 세 가지의 전승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해진 것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다양한 그런 그 전승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10장 2절에 나와 있는 라헬의 무덤에 대해서도 그런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뭐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라는 구절. 여기에서 보면 라헬의 무덤은 라마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라마 근처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와 관계가 깊냐면 사무엘상 10장 2절과 관계가 있다. 우리가 아까 라마가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에 있는데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베냐민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라헬의 무덤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다라고 하는 전승과 유다 지파의 땅에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전승이 성경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이제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거기에서 이제 베델로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다볼 상수리 나무가 어디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베델이 등장하기 때문에 베델 근처 지역일 것이다 라고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베델은 전통적으로 뭐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곳이었잖아요. 아까 사무엘 때도 보면 이제 베델, 그 다음에 이 길갈, 그 다음에 미스바, 그리고 라마, 이런 네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은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즉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게 뭐냐면요. 첫째는 이 사람들이 염소 새끼, 그 다음에 떡,
그다음에 포도주. 염소는 뭐예요? 번제, 떡은 소제, 포도주는 전제. 그러니까 제사에 드리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번제, 소제, 전제를 드리는 그것을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떡을 이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덩이, 아까 3덩이 가운데서 2덩이를 주면은 네가 그의 손에서 그 떡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5절에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라고 하는 말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성체, 포츄레스가 있는, 뭔가를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산, 이 하나님의 산도요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을 그냥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붙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들이 비파, 소고, 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너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엔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디에 관점? 요엘서에 나와 있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새 사람, 여기서 새 사람이 됐다는 말을요, 그 원문으로 번역하면 다른 사람이에요. 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나귀들로서 지도자였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다른 사람이 되어진 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초기 왕으로서의 사울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제 사울이 변화해서 다른 사람이 됐죠. 그런데 이 변화의 동력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변화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임마누엘 부르짖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죄 사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하여 새 사람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6절, 7절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과 전혀 다른 사람, 이거를 우리말 번역에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너에게 가서 너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베델 근처, 그 다음엔 다시 어디로 가냐면 길갈로 내려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길갈에 가면 사무엘이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울이 행할 것을, 사울의 행함을 알려줄 것이라는 거, 행함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7일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사무엘이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 할 때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다 임하신 거예요. 그에게 새 마음도 주셨고 그 징조가 다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을 가능하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임함으로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야 무슨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냐 이런 말이 생겨나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야, 쟤 미쳤다 이거죠. 야, 쟤가 무슨 기스의 아들이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예언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죠. 밑으로. 베델에서 길갈 쪽으로 가는 거죠. 그건 뭐냐면 제사 지내는 모든 곳에서 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12절에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아직 있어요 거기에. 지금 법계하고는 관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15절에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이건 마치요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말을 숨기지 말고 다 내게 말하라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거죠. 지금은 사울의 숙부가 조카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너희들에게 한 말을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길갈 베델 미스바 모든 곳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이유는 제사를 한 곳에서만 드렸으면 한 곳에서만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처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고향은 아마 라마였을 거고 그 다음에 베델로 가라 그랬고
길갈로 가라고 그랬고 17절에서 사무엘이 백성을 또 미스바로 이제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에 베냐민 이미 지금 이게 이 20절 그 부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해서 왕을 다 기름 부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중에서 사울이 뽑혀가는 과정을 다시 또 설명하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전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승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전승은 무엇과 관계됐냐면 제단이 있는 도시. 그러니까 이게 미스바. 지금 우리가 읽는 부분은 미스바에 관계되어 있는 것은 백성들 모아놓고 그 중에서 뽑히는 베냐민 뽑았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이제 점점 베냐민 가운데서 마드리의 가족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미스바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라마에서는 또 라마에 맞는 그 기름 붓는 그 전승이 생겼고 또 길갈, 베델 여기에서는 또 다른 전승들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었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관한 전승은 소위 예배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각각 어디서 왕이 됐냐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모든 지파 사람을 나오게 했더니 베냐민이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 가족별로 나오게 했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전혀 새로운 방식의 지금 왕을 뽑는 과정이 또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알려주셨고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며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즉 왕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백성의 수용이죠. 그런데 이것을 중재하는 역할을 사무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24절에서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각 집으로 돌려보내매 26절에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들이 사울의 조력자들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에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그런데 사울을 돕는 이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자기 집 기브아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기브아는 여기에요. 조금 전에 그 백성들에게 뽑는 건 미스바로 백성을 불러서 사울을 뽑고 왕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사울은 기브아로 가서 이 기브아는 나중에 사울 왕국의 중심지가 되죠. 자기 고향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여기에 라마 시대, 라마는 사무엘의 시대예요. 라마 시대가 지고 기브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엘리를 중심하는 실로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실로 시대가 기울고 이제 라마 시대가 열리고 또 라마 시대가 기울고 이제 기브아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되면서 예루살렘 시대가 열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으로 뽑았는데 27절에 보면요, 어떤 불량배들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러냐면요, 이거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야, 저거면 제일 작은 거 무슨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게 어디예요? 갈릴리에서 또는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냐. 그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언자가 자기 동네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2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불량배들이 있다. 그것을 성경에서 특별히 불량배다. 그러니까 악한 아들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요, 여기서 문제는 이거겠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해서 사울을 택하셨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야, 사무엘이 사울을 택했다고 하는데 이 말을 어떻게 믿냐 이거죠.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뭐냐면 불량배예요. 그러니까 불량배란 말이 분리야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전했고 사무엘이 전한 내용이 사울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택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는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택하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택함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량배는 뭐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순종하지 않으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의 가부를 말하는 거죠. 창세기 25장 5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가부를 말하니. 근데 이건 가부를 얘기하나. 어떻게 구원하냐? 못해.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불량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하니까 예물 바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잠잠했다. 여기서 그는 아마 사울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